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또 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걸 분별하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알아서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때?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어떤 시기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이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고 준비한 사람은 그가 어떻게 다가올 일들 이런 걸 다 준비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또 그것에 맞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못해서 어때요? 나중에 큰 공경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려져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전쟁을 하고 이럴 때였어요. 근데 남쪽에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데, 남쪽은 그 왕들이, 타락하는 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북쪽에는 어떻게 돼? 사마리아라는 그곳에 수도를 정하고 거기다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남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만 사랑한 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라는 시대가 있죠. 근데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애언을 할 때 그 종으로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그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이런 걸 이제 알고, 또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이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온 그 여자아이를, 계집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 부인의 종으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있는데, 나만 장군이 그 벗어놓은 옷에서 이제 피고름이 나오고, 이게 문둥병자가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옷에 나오는 걸 보고 그 계집아이가 나만의 그 부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그런 종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은 이 장군님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적국이었던 이스라엘 나라에 목숨을 걸고 이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가요.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써준 친서를 가져가서 전달하고 자기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문둥병은 인간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때 병인데, 문둥병 고쳐달라는 것은 뭐예요? 시비를 해가지고 걸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오늘 지금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6차 핵실험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도 어떻게 돼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린 거예요. 모든 그런 중요한 그런 국가의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니 지금 굉장한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친서를 보내가지고 그 국방부 장관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달라는데 이거 이제 고칠 방법이 없어 큰일 났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이제 나라에 막 그 소문이 확 났는데, 그걸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만 장군을 그리 보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나만 장군의 엘리사 집에 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나하보도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종들이 이제 그 부하들이 더 어려운 일을 하라기도 안 했을 겁니까? 왜 이걸 안 하시냐고 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궜더니 몸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이 나은 나만 장군이 어떻게 돼요? 그 가지고 왔던 그 수레와 이런 데 몽땅 싣고 왔던 금은 보화를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그걸 전달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거 받지 않겠다고, 다 가지고 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나만 장군이 이제 돌아가는데 그 종인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 모르게 가가지고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지금 선지 학교가 베델에도 있고 뭐 여리고에도 있고 길갈에도 있고 요단에도 있고 여러 곳에 선지 학교가 있는데 다른 곳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와가지고 지금 옷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마차에 내려가지고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모를 거다 하고 이거 숨겨놓고 엘리사 선지 앞에 가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시침이 뚝 떼고 뭐라고 했어요?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떻게 돼요? 논밭 팔아가지고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 했는데 그걸 누가 알았어요? 베드로 사도 알았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게 전부냐? 집에 숨겨놓고 가서 이게 전부입니다 거짓말 했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나라에 군대가 어디로 온다고 하면 그것까지 벌써 다 알고 거기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복병을 다 해서 지키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너 어디 갔던? 어디 갔다 오는데 없다고.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네가 나만에게서 이렇게 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기서 옷과 금은 보화를 달라고 할 때 내가 그걸 다 알았다. 그러면서 지금이 어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취할 때냐? 지금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 가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았으면서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모르고 금이나 은이나 탐하고 이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임하여서 네 자손 대대로 임하게 될 거다. 여러분, 왜 이 게하시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기인지, 지금 어떤 시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지금 자기들이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뭐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도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호색과 음란과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 여러분 알고 그게 맞는 삶을 살고 있으며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도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한 적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어떻겠구나, 저녁 무슨 홍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내일은 날이 굳겠구나, 아니면 안 좋겠구나, 아니 좋겠구나, 이걸 말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시기가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시대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말세지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종말장이라고 그래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상 끝에 내가 올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해가지고 주님이 쭉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그게 오늘 첫 번째 뭐라고 했었냐면은 너희가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할 거니까 그때 뭘 조심하라?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보면은 말세지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그런 시대예요. 성경의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했던 그런 일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어떤 데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시계,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고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그런 시계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뭐 정보를 그렇게 입력을 하는가 봐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 뭐 몇 분 전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주님의 재림 그 시계에다 그런 정보를 넣었더니 주님의 재림 뭐 2분 전, 전에는 5분 전이었는데 2분 전 이렇게 나왔다고. 그건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성경적으로 임박하고 가까운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임박하고 가깝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가까운 데인데 이거 모르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한 10년 있다가 100년 있다가 1000년 있다가 예수님 오시네, 우리 시대는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살다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큰 낭패를 당하죠. 또 우리가 여러분 어때? 지금 영적으로 매우 어떠합니까? 혼란스러운 시대죠.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매우 도덕적으로 타락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 노아의 시대,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하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죠. 아니, 노아의 때와 같다고. 노아의 때 여러분 어때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 자기 좋아하는 사람 다 아내로 삼고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시대였는지. 소돔과 고모라도 여러분 동성애가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여러분 도시국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하고 동성혼을 합법하고 이런 걸 만들려고 지금 뭐예요 이게? 아니, 우리나라 지금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여러분 어때요? 간통이 이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려가지고 간통죄를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놔두고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가서 이런 간음을 하고 간통을 저질러도 어때요? 지금은 형사처벌을 안 받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배우자를 놔두고 이런 음란한 짓을 해도 처벌을 안 받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금 타락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또 국가적으로는 지금 오늘 북한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6차 핵실험을 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분명히 트럼프도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말하기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ICBM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그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어떤 한계점이에요. 그걸 넘어가면은 분명히 미국에서도 선제 타격이나 어떤 이런 군사적인 옵션을 이제 실행하게 될 거라고 하는, 계속 그렇게 나왔는데 이 미친 개와 같은 김정은이가, 아니 이게 간땡이가 부어도 여러분 어떻게 뭐 이게 되게 부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일본 위로 상공위로 ICBM을 쏘더니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6차 핵실험을 해가지고 수소폭탄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니
이게 지금 앞으로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정말 긴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또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 걸,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의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던 한국 교회가 계속 마이너스.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이며 국가적으로 매우 지금 긴박한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인데,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무엇보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각성할 때입니다.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깨어나서 열심을 품고 신앙을 회복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다가올 미래를, 대환란인 이런 모든 미래를 여러분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전에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때 유행하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휴거라는 책 이런 거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천연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보면은 성경에 7년 동안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에 7년, 다니엘의 70일에라는 게 보면 한 일회가 뭐냐면은 7년인데 69일회가 다 이루어지고 한 일회가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때 7년이 그게 남았는데, 그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라는 책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책 읽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또 뭐 열차를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공중으로 휙휙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막 비행기가 날아가다 비행기 조종사가 휴가돼 버리니까 태평양에 추락하고 열차가 그 탈선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고 집에 가니까 갑자기 자기 부인이 사라지고 애들이 없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걸 다룬 책이 뭐냐면 휴거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것은 전천연설을 근거한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았든 잘못 살았든 7년 대환란 전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다 공중으로 싹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가지고 7년 동안 거기서 혼인잔치 하다가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과 재림해가지고 이 땅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천년왕국 끝나면은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게 이게 전천연설이에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만 이거 환란을 통과하고 안 믿는 사람은 통과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올라가는다는데, 거기 보면 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 이게 아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틀리다, 이상하다. 휴거책에서 본 거하고 이런 책에서 본 거하고 틀리다, 이상하다. 아니 여기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그랬는데, 이거 거기 보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대환란 전에 성도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게 없더라고. 여러분, 그 이제 지금은 그런 학설이 잘못됐다 이런 게 많이 돼. 근데 저도 98년 제가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그 이후로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그런 거짓된 그런 주장이고 학설이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7년 그 대환란하는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42달 3년 반, 3년 반이 있어. 그런데 전 3년 반은 좀 환란이 있어도 좀 약하게 있고, 후 3년 반은 이 3년 반의 중간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낸 거.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그래갖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절하지 않으면 죽이고, 666표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하게 하는 때가, 그게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공중으로 휴거가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환란을 통과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너희는 다 공중으로 슉슉 올라가서 거기서 나와 함께 혼인잔치하고, 밑에 안 믿는 것들만 불과 유황으로 막 대접 심판, 나팔 재앙, 인해 재앙 이런 걸 받지,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할 건데, 그게 아니라고. 대부분의 사람은 뭐예요? 대환란 통과.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 잘해가지고 환란 통과하지 않고 이 시대에 그런 대환란이 시작된다면 먼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안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못 올라간 사람은 하나님이 이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데려가는데, 14만 4천 명, 이게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꼭 이단들이 써먹는 게 뭐예요? 14만 4천 명이야.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요. 거기는 문하세 지파에서 레위 지파, 뭔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쭉 해가지고, 거기 뭐예요?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에 인을 쳤는데, 대환란 기간 동안에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인을천을 뽑아가지고 대환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가지고 14만 4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데,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쟁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 따라가며 자기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면, 여자가 뭐냐면은, 거기서 여자는 여기 우리 자매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자가 아니라, 성경에 거기에 여자는 타락한 교회를 말해요. 타락한 교회의 생활을 하며 세상과 짜가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거기에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되냐면, 저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올라가서 휴거를 대가지고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지네들이 교회가 시온산이라고 하면서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이건 순 거짓말이에요. 이 이단들은 보면요, 이단 이 괴수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교주들은 다 대부분 보면 학력이 낮아요. 이 신천지 이만희도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 다 거의 이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리 맞추는 거 보면요, 우리가 그런 말이, 귀신이 고칼로를 싫어. 진짜 기가 막히게, 야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근데 뭐냐, 마귀가 그런 지혜를 준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전부 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나 다 이단들은 뭐죠? 14만 4천 명 주장하는데, 그것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오심이 가깝고 이렇게 긴박한 영적으로 마지막 말세 지만을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자다가 깨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발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대환란을 대부분의 성도들은 통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 너는 대환란을 지나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안 데려갈 수도 있어요. 이요셉 목사도. 그러면 내가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맞이할, 정말 알고 익은 성도가 못 돼가지고 환란을 통과하면서 익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는데, 그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저축해 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나일강에서 7마리 살이 아주 뽕뽕 찐 7마리 소가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빼빼 마른 놈이 7마리 나오더니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로왕이 깨어났다가 이건 너무 충격적이야. 다시 어떻게, 이게 무슨 꿈이야 하다 또 잠들었는데 보니까 충실한 7 이상이 나오는데, 나중에 동풍에 마른 7 이상이 그걸 삼켜버리는 꿈을 꿨어요. 이제 애굽의 박사와 점쟁이 술사를 다 불러다 해석하는데 아무도 못했죠. 그래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기억하고 그 왕에게 요셉을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가서 그 꿈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건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의 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다, 이런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7년 동안 풍년이 됐어요. 각 성에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양식을 저축해 놓으면은 7년 그 흉년이 왔을 때 이 백성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뭐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저축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의 양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해 놓으면은 아무리 환란이 와도 시험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7년 대환란하면요 벌벌벌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 여자가 막 그 마귀가 와서 물을 토해가지고 막 여자를 삼키려고 죽이려고 난리친 게 있어요. 그 여자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자가 이 순전한 교회예요. 음녀가 있고 순전한 그 여자가 있거든요. 음녀는 타락한 교회예요. 근데 여자를 막 삼키려고 해. 근데 여자를 독수리가 이제 멀리 데리고 와서 그 보호를 해요. 용이 삼키려고,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 진짜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순교하게 하면 우리는 순교해. 그럼 순교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어떤 우리 누가 얘기하는데 그래요. 우리 형제님하고 얘기했구나. 근데 형제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뭐라 하냐면 순교한 게 꿈이라 해요. 순교한 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순교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네. 그 형제는 순교한 게, 지금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전도사인데 그 형제 친구는 순교한 게 그 소원이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지금 오늘 그 형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를 중매해가지고 어떤 자매를 중매해가지고 지금 장가를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그 형제님 친구는 장가 갔어요? 내가 물어봤지. 그랬더니 사귀는 사람인데 장가를 못 갔대. 왜 못 갔냐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갔대. 신학생이 가난하잖아요. 신학생이 전도사에 가난해가지고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순교하고 싶어 한대. 그러면 이제 순교하려면 결혼을 안 해야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 놔두고 순교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아니,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 그 생도 가운데 그 생도가 일찍 죽어가지고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생도의 부인한테 와서 아들들 둘 내놓으라고, 빚 안 갚으면 데려다 종으로 부린다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분발하십시다.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다. 다가올 미래를 여러분 준비하고 여러분 말씀과 믿음을 저축해야 됩니다. 양식을 저축해 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말을 듣고 양식을 각 성마다 창고를 제가 저축해 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7년 환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애굽이 어떻게 했어요? 망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여기 있는 요셉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영의 양식과 믿음을 저축해 놓으면 7년 대환란 와도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요셉을 좋아했잖아요. 나는 그걸 보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요셉은 지금부터 이제 거의 한 4,000년 좀 못 되죠. 4,000년 전에 멸망해가는 애굽을 어떻게 돼? 애굽에 그 죽어갈 사람들을 이 양식을 저축해 가지고 그걸 준비해 놔 가지고 그들을 살렸는데, 나는 마지막 때 영의 양식을 내가 그걸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요셉을 좋아한 거예요. 어디 창고에다가 이거 말씀은 저축한 게 아니라 내 안에다 저축을 해가지고. 왜 성경에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럴까요? 말세에 물이 없어 줄인 것이 물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니고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때문에 사람들이 영혼이 방황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오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때 요셉이 돼서, 이 성경에 있는 요셉은 이게 육신의 양식을 준비해, 나는 영의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가지고 요셉을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 뭐로 바꿀까요? 네가 좋아하는 요셉으로 바꾸라. 그래서 제가 요셉이 된 거예요. 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시, 장로님이셨어요? 네, 이제 물어. 왜냐면 이름이 요셉이니까. 네, 여러분 어때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돼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좀 예측 불허의 사람이잖아요. 이게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 이거.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북한한테, 김정은한테 경고했어요.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이미 너는 다시 잘못하면 지금까지 네가 경험하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미 너를 향한 어떤 것을 장전해 놓은 상태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일본을 넘어서 ICBM을 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모든 것이, 지금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군사적인 어떤 그런 행동까지도 다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제일 문제가 뭐예요? 북한의 장사정포가 지금 그 사정거리 안에 수도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장사정포를 쏘면은 350만 명이 죽는다, 이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지하 이런 데가 다 숨어 있어서, 그래서 개전 초기에 우리나라가 하게 되면 미국은 한 토마호크 미사일 등등 해가지고 한 2,000발의 미사일을 쏴서 이 북한의 모든 지휘부와 그리고 비행장과 모든 군사시설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초토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또 이런 모든 우리가 지금 보면 어때요? 이제 사이버 전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그런 포탄을 쏘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지하에 그런 게 다 돼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정밀 타격으로 선제 공격을 한다 해도 이게 타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전쟁을 막으려고 하죠. 왜? 전쟁이 일어나면은 수도권에 지금 인구가 우리나라의 절반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거기에가 산업시설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세계적인 애원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몇 번씩 그런 애원을 하고, 결국에 한국과 미국이 이기긴 하는데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계속 몇 년 전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 애원자들이 한국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저 북한과의 전쟁의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고 남북이 통일돼서 나중에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예언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아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시대, 지금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면 6.25 전쟁 때 이거 사람 죽은 건 말도 아니죠. 북한의 미사일이 하나라도 나와서 저 영광,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한빛 발전소에다가 여러분 미사일 한 방 떨어진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게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고 거기서 이 방사성 이런 거 이제 누출이 될 건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핵무기를 안 쏜다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우리가 그냥 방심하고 아니라고 나태할 때가 아니에요. 조국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사역자들도 내가 그랬죠. 여기 대표기도 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해라. 성도 기도인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요, 이런 때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지혜를 주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빨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해방이 됐는데 왜 6.25라고 하는 동족상잔의 이 엄청난 비극을 겪었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일제 36년 동안에 이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안희숙 여사, 박관준 장로,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그런 순교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때는 조선인데, 조선 기독교 그 장로회에서 어떻게 했냐, 신사참배하기로 아예 총회에서 가기를 했어. 일본 순사 이놈들이 와서 총을 내밀고 빨리 다 가결해, 이렇게 하니까 있잖아요. 그래갖고 신사참배하기로 가결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한 주기철 목사님은 목사 면직을 시켜 박탈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런데 1945년도에 우리가 일본의,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일본이 항복해서 이제 여러분 어때? 우리가 해방이 됐죠. 근데 북쪽에는 38도, 저희 북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6.25 전쟁이 그로부터 5년 있다가 1950년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철저히 그 우상숭배한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신사참배한 죄를, 그런 거를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망한다면은 뭐예요? 한국 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막아설 내가 사람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고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분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동성애로 죄악이 많은 것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거기에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여기 의인 50명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안 하겠다. 45인 있으면 어떻게? 멸망시켜. 40인 있으면 어떻게? 멸망시켜. 30인 있으면 어떻게? 멸망시켜. 20인 있으면 어떻게? 멸망시켜. 그러면 10명 있으면 어떻게? 멸망시켜야 한다. 근데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이 백성의 죄악이 많아서도 그렇지만은 한국 교회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때? 정말 조국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각성하고 부흥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뭐 할 때? 자다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은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요, 그 이쪽에 성경 건축하고 와서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랬었는지 한동안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철학기도 가면 언제 졸았는지 모르게 막 졸고 이랬어요. 요즘은 거의 제가 어떨 때 깜빡 졸 때 있지만 거의 안 졸아요. 왜 안 졸냐? 지금은 졸 때가 아니거든.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비상한 상황이다 이런 걸 느낌이 있으면,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 웬만하면 졸지 않죠. 지금은 우리가 뭐 할 때예요? 이 시대를 볼 때 깨어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 볼 때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여러분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어때? 대환란이 가깝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문이 닫히고 구원받기가 어려워진 시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대환란 때 666표 안 받은 물건 사고 팔고 못하고, 이게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하는데, 그때 예수 믿을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예수 믿을 사람은 없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이겨낼 수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 이후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그 표를 받고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먼저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남편,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여러분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시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시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방주로 들어가야 구원받죠? 아멘. 그런데 방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데,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기 전에 또 노아에게 일주일 전에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죠. 그때는 비가 내린 적이, 홍수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국의 지금 휴스턴에 어마어마한 그런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뭐 그 공장이 폭발하고, 또 그리고 이재민이 뭐 엄청나게 났죠. 근데 노아 홍수 때 그 홍수는요, 저건 비교도 안 돼. 뭐 저게 뭐 수백 미리, 700 몇십 미리인가 그 비가 와가지고 도시가 막 잠겼는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돼요? 히말라야, 알프스 이런 데까지 다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가 왔겠어요. 여기 목포에 몇백 미리 와도 어떻게 하면 이 꿈의 교회는 안 잠길 겁니다 아마. 왜냐면 좀 높은 데가 있으니까. 예전에 그런데 우리가 낮은 데 있을 때 처음에 개척교회 때요, 남해 종말처리장이라고 거기가 뚝이 터져버렸어요. 그거 터져가지고 목포시 여기 동초등학교 밑에까지 바닷물이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때 사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목포시가 거의 반절은 잠겼어요. 그래가지고 바닷물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바닷물 속으로 이렇게 퐁퐁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예배당이 잠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제가 속에서 이제 예배당을 옮긴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우리는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가지고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오면은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구원받으려면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어떻게 돼요?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때는 구원의 길이 방주로 들어가는 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방주가 교회고 구원의 방주가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홍수, 죄악의 홍수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이 교회니까, 교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가서 저 형제를 건질고 우리가 그 복음성 찬송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전도해 와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지금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은 더 이상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주의 문이,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 빨리 전도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부터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친구들, 이웃들 전도해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때요? 남편이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신발이랑 빨리 갖고 나와서 날마다 갖고 나와서 기도해요. 네? 기도하라고. 진짜 그런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남편들이 뭐라 합니까? 뭐 휴거 된다고 어쩐다고 하면 나는 열심히 당신 다 했으니까 당신 치맛자락 잡고 올라갈게. 여러분 치맛자락 잡고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 여러분 주님 앞에 구원은 각자의 믿음입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내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해 지옥불 속에서 여러분 고통당해봐요.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 절규하는 걸,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속에서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이 예수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도해서 빨리 가족 구원을 이루어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대환란이 가까이 오고 있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어. 구원의 문이 닫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게, 지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은 전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렇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돼.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말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된다겠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장에 예수님이 올 때 주님을 맞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열 처녀의 비유라는 그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다 신랑을 기다려요. 그런데 5은 슬기 있는지라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에다 뭐를 등에 갖고 기름을 어떻게 해요? 준비했어요. 근데 미련한 5은 등에 기름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신랑이 생각한 것보다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도 졸고 미련한 5도 어떻게 돼요? 졸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런 들러리들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려면 어떻게 돼? 등에다 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아니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했으니까 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미련한 5은 그때 보니까 등이 이거 불이 꺼져가.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한테 갔을 때 너희의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눠주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가 뭐라 합니까? 나눠줘갖고는 잘못하면 다 쓰기 부족하니까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미련한 5 처녀는 그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밝혔는데 못 밝히니까 사러 가고 있는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슬기로운 5 처녀만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갔습니까? 이제 혼인잔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미련한 5 처녀가 와서 막 문을 두드려요. 너희 누구냐 그래요. 우리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냉정한 소리가 들려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즉, 주님이 언제 올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즉 그런즉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5 처녀 되지 말고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실 때문에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인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확실하게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나. 그냥 확실하게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등에다가 기름을 가진 것처럼 이 등의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했던 그런 여러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님 못 만나. 그리고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웨딩드레스를 입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순백에. 근데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성도들의 하얀 세마포를 입었으니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거룩한 생활,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낮에같이 단정히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유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됩니다. 깨끗한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맡긴 사명과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 근데 그 달란트의 비유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지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갔다가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계산을 회계를 해. 계산을 마치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과 사명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다 와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게 먼 나라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에 갔다 우리를 데리러 오는, 재림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 보면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양은 오른편에,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는 어디? 영벌에 들어가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벌에 들어가라겠죠. 그게 이건 뭐냐면은 이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러죠. 예수님 올 때 다 이 세상이 사람이 죽고 아무도 없는 게 살아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예수님 모든 민족을 다 모아가지고 어때요? 양과 염소로 나눠. 양은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염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양과 염소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부단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가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이거를 먼저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시대적으로 보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때입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국가적으로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고 한국 교회는 침체되어 있고 이 사회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지금 이런데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때? 아니라고 나태하고 세상 그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태한 삶을 살면 되겠냐 이게.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첫째,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고 분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열심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과 믿음을 저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지금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을 잘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근데 알고도 이걸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더욱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이런 시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뭘 해야 될 때인가? 지금 내가 다시 깨어나서 각성하고 정말 열심을 보고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말씀 저축하고 믿음 저축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죠. 그리고 더 깨어서 기도해야지. 아멘. 여러분 막 텔레비전을 몇 시간씩 보면서 기도는 안 하고 그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 마귀는 마지막 때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세상 이게 여러분 환란이 시작되면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전도해야 돼. 지금 빨리빨리 한 영혼을 더 구원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됩니다. 아멘. 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주님 무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전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 구령의 열정과 담대함 주시고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하셨던 그 3대 사역을 내가 이 교회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의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 섬기는 도를,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영혼 구령의 뜨거운 열정 주셔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주님의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며 영혼 구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오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사오니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전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했사오니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손을 영나으리라고 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주님 앞에 정말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하게 되고 병든 자들이 그 치유를 받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전도자로 치유자로 세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생이시고 또 주님이 전도자로 치유자로 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